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삭의 가정사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통해서 두 자녀를 받았습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두 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고 에서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한 가정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자녀에게 조금 더 사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저에게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에서의 두 아들들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지만 쌍둥이였던 두 아들이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였겠죠.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 피곤한 상태에 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컵라면 하나를 뜯어서 따끈따끈한 물을 부어가지고 그 스프의 냄새가 여러분들한테 풍겼을 때 여러분들의 배고픔은 어떠실까요? 혹시 라면을 싫어하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굽습니다. 고기의 향기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맡았을 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여러분들의 배고픔은 어떨까요? 에서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 가시나요? 맞습니다. 에서는 조금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향해서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돌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이러한 대답에 에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에서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받아 먹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장자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자의 권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적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 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두 몫을 주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아들을 계산했을 때 장자의 명분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13몫 중에 두 몫을 갖고 갑니다. 뒷수를 떼면 한 15%, 그러니까 그 재산의 15%를 가져가죠. 그런데 오늘 두 주인공, 두 명이죠. 두 명일 때 그렇다면 몇 프로를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세 몫에 두 몫이니까 에서가 많이 양보해서 뒷자리를 다 떼도 66%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만 봐도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또 장자의 명분은 창세기 48장 13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드러납니다. 이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또 드러나요. 요셉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야곱의 오른손에서 그 장자를 데리고 가고 왼손에는 차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이 바꾸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요셉이 그것을 원치 않고 아버지 야곱에게 손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는 더 강하고 더 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을 때도 더 강하고 더 큰 복을 말한다는 것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장자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한 부분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장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장자가 되고 싶다 해서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것, 그러면 장자는 누구로부터, 장자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장자권은 우리에게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 안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어요. 장자권이 거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형제들 사이의 협상은 불가해한 하나님의 섭리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권, 장자권에 관해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양 행동하고 있지만 또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 관련되어 있다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거래 행위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만약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냥 내 것이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덩치가 너무 커서 배고픔이 너무 그에게 큰 가치였을까요?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말했던 인간의 5가지 욕구 중에 가장 아래 단계 생리적 욕구에 너무 충실했던 에서였을까요?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나타난 마지막 동사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는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감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죽 한 그릇 팔아버릴 만큼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값싸고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죄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릴 수 없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 이끌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예선처럼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 내게 무엇 유익하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에서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잠깐 주어지는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볍게 여기시나요?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인가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 성향적 차이도 있지만 그들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배고픔, 당장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장 주어지는 만족, 욕구적 충족, 그것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욕구적인 충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적인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오늘 에서에게 가장 필요했던 팥죽 한 그릇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들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왔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팥죽이 맞습니다. 그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팥죽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많은 팥죽을 필요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어 놓으라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욕구, 가치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입니다. 아멘. 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꼭대기 위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그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다 볼 수 없지요. 그저 작은 고난에 우리는 지쳐서 넘어질 때 그분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께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전히 예수님을 말씀에 기준하여 마귀의 게임에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놓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내어놓고 내가 해결하려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진 명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과, 어떤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내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며 가장 선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끝난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식당, 헬스장, 지금 핫한 카페를 가보셨나요? 상업적인 부분을 그냥 두고 교회에 집중적으로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식당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는 그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현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사회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안전이라는 팥죽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예배를 이웃 사랑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예배를 요구합니다. 다양한 팥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팥죽을 먹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당연한 명분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판단과 시선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대처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대구 서부교회 공동체로서 모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 택하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 어떤 팥죽을 들고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싸우셔야 합니다. 대항하셔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과 인간의 섬김이라는 두 축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만남입니다. 두 요소가 서로 만나서 대면하고 확인하는 장입니다. 예배는 언약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예배자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며 언약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복음의 기념이며 재생, 구현, 실행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 또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5가지 신학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예배는 삼위일체적이며 넷째,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마지막, 예배는 총체적인 삶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는 개인의 고립된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행위입니다. 경건한 개인들의 개별적 참여가 아니라 교인의 주인 되신 분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 행위입니다. 물론 각자의 개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예배는 수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이며 동시에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앞서 말했던 복음을 기념하고 회개와 회복이 있는 참된 축복의 장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형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명분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있어야 할 팥죽을 우리 앞에 두고 말입니다. 에서는 솔직히 본문에서 한 끼 정도 굶었어요. 진정 죽을 만큼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팥죽, 우리에게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에서가 한 끼 굶어서 죽겠습니까? 그 팥죽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없어서 안 될 것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이죠. 많이 죽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라는 명분 소중히 여기시어 세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서부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